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좀 많이 덥진 않죠? 저는 한 주간에 알러지로 말미암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 성격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아침에 월요일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잠겼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빌라 그러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내 손으로 이렇게 눈을 떴어요. 이 알러지가 너무 심하니까 눈곱이 완전히 이걸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정말 오래전에 살짝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시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정도의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까?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왜 계시록을 읽어야 하나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왜 읽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책이고 66권 가운데 속해 있고 마지막 책이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은 책인데 왜 이 책을 피하려 하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만 읽으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살기 바쁜데 좀 돈 버는 말씀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좀 전리면 안 됩니까? 그분은 귀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고민했어요. 그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 계시록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주보에 계속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문제에 일단 직면한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도망치지 마세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나 시험을 겪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 제가 자주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거짓말. 기도해 주셔야 하면 할렐루야죠. 있습니까? 자, 심지어 성경을 보면 순교,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죠. 순교를 복으로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평가하기를 하늘에 들어가서 만일 거기도 계급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계급이 순교자들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까지 예수에서 죽는 것.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마귀들이 물어보는 게 이단들이 물어보는 게 언제 오시는 날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건 알 바 없다 그랬어.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중요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시험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제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은 피하고 싶죠. 그러나 시험을 패스하면 칭찬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받는 거, 단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이거 얼마나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연단을 통과하면 어떻게 스트롱하게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모든 연단이나 이것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한 주간 통과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나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라는 거예요. 자, 먼저 11절부터 오늘 볼게요. 11절은 제목부터 얘기하면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급.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 나와요? 멸류관. 성경을 보면 특히 종말의 상황을 가면 갈수록 이 멸류관의 얘기가 계속 나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도 땅을 보지 말고 자꾸 하늘을 보고 살라는 이유는 하늘을 멍 때리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늘에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멸류관을 소망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멸류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멸류관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의의 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도 있죠. 의의 멸류관 하는 거.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럴 때 아멘 하란 말이에요. 내게 되는 걸 그 순간에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믿습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의의 멸류관이 있고 또 무슨 멸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금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보면 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또 뭐 생명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그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7교회 거의 다 왔어요. 6번째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두 개 교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점점 이 계시록을 안 읽으니까 이런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 칭찬만 받았던 이유가 뭐냐?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한 자기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멸류관을 꽉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나 아직 받지는 않았어. 모두가 다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아멘. 그렇지.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받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상급을 받아봤고 그 상급을 얻은 사람. 상급으로 면류관을 얻었다. 찾으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상급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믿음을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즉,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전도는 의무이자 은사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쪽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바울사도 이야기해요.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화가 닥칠까 봐 두려워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썼다. 바울사도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상급 필요 없어요. 이런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냥 내 신앙으로 살래요. 하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스크린에서 나올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평생 무엇인가가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고 그것으로 천국으로 패스에 들어갈 텐데 그때 후에도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착하고 그냥 괜찮게 살았어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그 순간에 결정돼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9장 27절.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뭐 이렇게까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 전하자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저를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 이 사역은 쉽게 할 사역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럼 끝나는 거야. 쓸모 없다. 쓰임받지 못한다. 그럼 내 인생 끝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붙잡아라. 굳게 붙잡고 있으라.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죠?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내가 받았다고 믿고, 아멘.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으라.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냐면, 왜 계속 붙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뺏길 수 있으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대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죠? 이삭야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가 첫 번째, 야곱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에서에게 당연히 주어진 장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둘째 공색 야곱에게 팔아 뺏겨버려요. 자, 어떻게 뺏기는가 보세요.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그죠? 야곱이 어떻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게.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는데 떡도 먹었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기가 막힌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당시 장자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유산을 나눠줘도 대부분을 다 장자가. 여러분 면류관 받았어요? 어디 팔아먹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부터 주신 것. 상급 오늘 두 번째 볼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 더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주셨다냐면 열린 문을 주셨다. 계속 3장 8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심각한 질문을 했나? 여러분의 인생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으면 인생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란 문이라는 단어는 종종 복음 전할 기회, 그 문이 열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앞에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 전도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하늘나라, 천국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팁을 약간 드리면 성경 한 스테이트부터 읽다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애도하세요.
어느 순간 전체 본문이 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은 먼저 하늘나라의 문, 천국 문 있죠.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이 말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갑니다. 그때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 그걸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내가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주님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천국문은 내 힘으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드는 예가 하나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노아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 방주문을 마지막으로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자, 그런데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었습니까? 잠시 여기 스토리를 접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열려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낮이라. 이 낮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도 자주 쓰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보세요.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죠? 낮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즉, 때가 아직 낮임에라는 말은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일하고 있음에 주님이 일하고 계실 때 그때가 낮이 성경에서 주님이 계신 곳은 밤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여신 이유가 있을까? 낮이 되게 하시니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3장 8절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뒤에서부터 볼게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 순종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다 보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단의 문이라고 했어요. 거긴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야죠. 하지만 천국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사탄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은혜의 문, 승리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못했다가 신앙생활을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칭찬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들 항상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그게 아니야. 이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크지 않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 답이 나와야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고 아시겠어요? 그거 자꾸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만들려고 best, 최선을 다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단의 잘못된 공격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확한 스토리가 있어요. 첫째 달란트 비유 보세요. 그럼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뭘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 그걸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팁한 예가 뭐예요? 오병이어 스토리가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솔직히 이거 뭐 별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드리잖아요. 주님께 다 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그 믿음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으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을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고 축복할 줄로 믿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 얘기를 뭐 하루 이틀 들었겠어? 그래도 이게 어렵다고. 왜 그럴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문 본 사람 있어요? 없지. 솔직하게 없지. 못 봤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나는 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양의 디테일은 몰라도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어. 그 문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좁은 문이다.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안타까운 스토리. 문제는 잘 보세요. 그 문이 폭이 좁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폭이 좁다 그랬지 못 들어간다는 성경은 말은 없어. 그죠? 그냥 내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길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 딴 길이 뭐예요? 넓은 길, 평한 길. 그런데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어느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좁은 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평생의 소원,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을 택하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결론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능력도 없어. 그죠? 지혜도 없어. 그죠?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당시 다 배교하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 위주의 세상이에요.
다 능력이 없으다 도태되는 시대. 근데 성경을 보면 완전 반대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고난 중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상급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상급 또 하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연료관을 주시고 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환상보다 실제 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혼란스러운 유혹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